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봐야 돼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7분 늦게 시작하네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것에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를 통한 온 땅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온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계시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 모두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오늘의 찬양은 저 북방 얼음산과 라는 찬양입니다. 506장 하고 넘어가가지고 507장을 해야 되는데 504장으로 갔었죠 어제.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마음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를 곧 오라 부른다. 참빛을 받은 우리 누구요? 코리안 피플. 물론 전 세계 크리스찬 내지는 이제, 예.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크리스찬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100년 전이죠. 조선시대를 봐야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구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도. 예, 지금은 하나님 그걸 아셨다니까 절대로 안 돼, 구원이. 그리고 이제 100년 전만 해도 벌써 사람이 죽고 태어나서 여기 또 천국에 안 가신 분들은 여기에 또 환생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라시대 살던 사람들, 뭐 고려, 조선 다 지금 환생해서 그들은 왜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게 아니라 계속 지금 환생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또 여태까지 여러분이 여기 산다 이 얘기는 뭐 하늘의 명을 받아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못 가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자 지옥도 못 가고 어중간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대라서 여기서 이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99.9%. 글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 티벳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티벳 고원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전혀 못 듣고 그냥 계속 수령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0.00001%고 99.9999%는 이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래서 이 시대는 필수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원죄를 사했다. 어떻게 죽어서 피를 싹 빼서 그러니까 이제 번제 드리고 이럴 때도 짐승의 피를 싹 빼가지고 그 고기를 반으로 딱 어제 나왔잖아요. 짐승의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가면 그 피로 언약한다 약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피의 언약에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언약 약속이고. 근데 지금도 그 딥스들은 애들을 이렇게 반을 싹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사탄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짐승을 갈라서 예배하고 그러던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짐승 취급하는 거죠. 외계인들이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된 거예요. 대신 희생 제물. 그리고 뭐 이제 그거 인신제사 그게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있잖아요. 여태까지도 이 정치인 나쁜 놈들은 국민들 죽여갖고 인신제사 드리잖아. 사탄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되셨습니까? 이러고.
저는 그 서울의 서소문에, 광화문이죠, 서소문. 아는데 내가 어딘지 예, 거기를 제가 잘 20살, 20대 시절에 좀 많이 지나다니던 곳이고, 예, 생활 반경에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왜 사고가 나냐 이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술하냐. 사고가 나. 북한도 아니고 중공도 아니고. 중공은 왜 사고가 나느냐. 그 재료들 다 빼먹으니까 뒤로 꽁치 뒤로 다 빼먹으니까 그냥 겉모양만 멀쩡하게 짓는 거지. 철근 다 빼먹고. 지금 계속 이제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을 깎아내리려고 계속 여러 가지 이슈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 저는 조작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파가 일은 잘한다니까. 진짜 좌파는. 그래서 제가 좌파는 아마 이념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얘네는 시키면 안 돼.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무슨 행정 뭐 이런 거를 맡기면 안 돼. 그냥 야당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이런 거는 잘해도 그냥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보세요. 집값 전세값 폭등하고 집값 나오고 뭐 근데 국무회의 때 그랬다면 어쩔 거야. 국무위원들한테 그랬다면 뭘 어쩔 거야야. 왜 책임 회피를 해. 그런 말의 단어가 뉘앙스가 뭐냐면 야 나는 대통령이잖아. 나는 죄 없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가 책임져. 이런 얘기잖아.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어쩔 거야라고 말한 그 사람들 네가 뽑았잖아. 그럼 네가 일단 인사를 못하는 거잖아. 인사가 개망이잖아. 네가 실력이 없는 거야. 이사 실력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애 뽑아놔가지고 걔가 엉뚱하게 일도 제대로 못하니 원인은 너라고 이재명. 원래 높은 자리는 실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사 능력이 중요하지. 인사가 만사다. 몰라? 만사인 인사를 못하니까 내가 일 다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일은 절대로 특히 지방자치 같은 거는 예, 안 돼요. 좌측은요. 좌파는 특징이 뭐냐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 아유 한심해. 수준 낮아. 삼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거는 굉장히 신성한 행동인데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삼류 중에 삼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맨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제일 얘기하자면 좌파의 특징이 저는 너무 잘 알아.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념이 없고 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페미니즘 뭐예요? 페미니즘이 내 몸을 자유로워서 맨날 나대면은 누가 손해인데 결국은 임신하는 게 누군데 100% 임신되는 건 없어요. 피임약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콘돔도 그렇고 100% 임신되는 건 없다고. 내가 어디서 봤더라?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여자가 이제 임신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구강 선교만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됐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구강 선교,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가지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난소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임신이 된 거야. 뱉어도 그래요. 뱉어도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 피임은 없어요. 안 하는 게 장땡이야. 그런 임신의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그게 대단하고 가치 있는 거냐, 우리 여성들. 어? 안 하면 죽어? 솔직히 말해서 여성들은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위험한 걸 막, 그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사랑받는 느낌이 좋은 거야? 남자는 그렇거든. 그 행위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 그러니까 쾌락. 그거를 좋아하고, 제가 볼 때 여성은 아니야.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한 왜 사랑의 느낌 있잖아.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을 얻자고 임신의 리스크를, 위험을 감당한다? 미친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나는 미친 거라고 봐. 진정한 페미니즘은 우리 여성의 고유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몸을 아끼면서 정말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 몸을 아껴야지. 그래야 내 신성한 아이를 잘 낳지.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진짜 사람 하나가 생각을 해보세요. 12차원 존재야. 12차원 존재로 만들어졌고, 내가 볼 때 거의 18차원까지 진화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예. 근데 하나님은 18차원에서도 절대로 인간도 넘을 수 없는 딱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예. 하나님이 18차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못 돼요, 인간은. 나는 그걸 알아. 한계를 알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2인자야. 예수님하고 동급. 예수님을 넘을 순 없고. 왜?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라. 그 영원한 존재 인간들의 원죄를 해결해라. 라고 그냥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2인자로서의 너는 할 수 있다. 너만 할 수 있다. 이거잖아. 하나님 절대 신뢰. 너가 가라. 제발. 예수님도 그랬어. 왜 나한테. 예, 하나님, 야, 너밖에 없어. 할 사람이. 그 여성은 못 시켜요. 왜냐하면 약해서. 그건 육체적으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남성을 보낸 거예요.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제 끝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그건 육체의 싸움이거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남자로 오신 거고. 네. 그 페미니즘은 그래봤자 좋은 게 누구야?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옛날 조선시대 같은 데는 집에서 안 내보내잖아, 여자들을. 내보내도 장옷 쓰고 나가고. 응? 지금 이슬람처럼. 그렇다고 제가 뭐 이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갈 때마다 그거 쓰고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제 장옷에서 이슬람이 난 발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귀족의 가문들, 양반 가문들, 딸내미들을 절대로 이제 딸내미나 이제 부인들 귀하잖아. 그러니까 얼굴 딱 가리고 내보내는 거지. 밖에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제가 보기엔 그 이슬람의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머리 뒤집었어. 히잡. 네.
히잡으로 발전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페미니즘은 진짜 여성의 가치가, 이 위대한 인간을 잘 장성시켜서, 이 위대한 인간을 하나 잘 장성시키면은 그 인간이 누구냐? 최소 은하계 하나의 왕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를 성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위대한 직업이라고. 어떤 남자들의 직업보다. 여자가요, 여성이,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잘 장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하계 하나의 왕으로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세요. 여성은 조선시대도 안방마님 그 정가운데 딱 있잖아요. 사랑채는 바깥쪽에 있었어. 아무도 못 견뎌. 그래, 안방마님 딱 가운데 있고, 그냥,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 사랑채부터 해가지고. 그만큼 가장,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남자가 나가서 사냥해오고 뭐 해오고 보조하는 역할이었다고. 중심은 여자예요. 그게 좀 지금 약간 이상하게 조선시대 때 약간 좀 남성들이 점점 이제 경제력이 생기면서 여성보다 위에 서고 싶으니까 남성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남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온 거야. 원래는 여성의 지위가 훨씬 높았고 원래 모계 사회였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식 농사. 저는 3명이나 지금 장성시켰잖아요.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엄마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네, 저는 은하계 왕을 3명이나, 저는 그래도 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들들 둘이 결혼하면 딸이 셋 될 테니까. 아들도 셋이고 딸도 셋이고. 이미 아들은 셋 됐어요. 사회까지 들어와서. 아들만 셋이고 딸이 하나네. 이제 남자애들 둘이 결혼하면 이제 딸도 3대3. 그래. 그만하면 됐지. 4대3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기도. 우리 다정이 같은 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직도 합니다. 네. 정말 우린 다정이는 너 키울 때 너무 행복 그 자체였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다정이 존재 자체가 그랬어요. 모든 걸 뭘 잘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존재 자체로 너무 행복이죠. 예쁘고 자랑스럽고. 근데 그 페미니즘은 저는 남성들을 위한 주의라고 생각해. 여성들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 이제 안 보내고 갇혀 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집안에 두고 이제 있었을 때는 남자들이 그 욕구를 그게 별로 없었어요. 남자들이 이제 원초적 욕구가 강하니까. 사랑 없이 원초적 욕구만 강하다고. 여자는 아니고. 근데 그거를 풀려면 사창가를 가든지 기생을 만나든지 하여튼 이런 돈이 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래야 됐는데, 페미니즘 돼가지고 무슨 여성이 해방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돈 안 내고도 그냥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신의 욕구를 풀게 됐다고요.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그럼 그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이 얼마나 잘 돼. 여성들 10대, 20대 얼마나 임신이 잘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임신이 잘 되니까 피임해가지고 돼요? 솔직히 잘 된다 손들어. 그러면 그 여성들은 더 어디 가느냐? 병원 가서 낙태하고. 그 낙태아들은 어디로 가느냐? 각종 사업에 투입됩니다. 피부 미용, 뭐 기타 등등. 남자애들 그 뭐 저 고래잡이 수술하고 나서 그 표피도 그리고 무슨 피부 미용에 그렇게 수출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쓰인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또 그 낙태된 애를 팔아먹고 그 낙태 애들을 갖다가 무슨 화장품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돈이라니까 사업이라니까. 여성들이 돈 주고 수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낙태를 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수술을 해서 그 아이를 사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돈 주고 병원 가서 수술해서 아이 떼고 그 아이는 또 큰 돈을 받고 팔려요. 그리고 그게 또 상품이 돼서 또 팔려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져. 10년씩 15년씩 늙어요. 하나의 낙태할 때마다. 나중에 막 25살만 딱 넘어봐. 벌써 표가 난다니까. 그래서 애를 가지면 애를 낳는 게 차라리 낫지. 응. 못 낳으면 차라리 사회시설에 맡기고 정부한테 맡기는 게 낫지. 못 키우면. 낙태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라니까. 우리 엄마가 일찍 죽은 게 그 낙태돼서 죽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엄마는 일부러 낙태를 수술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서 죽어. 5, 6개월 되면. 그게 7, 8명이래요. 그래, 뭐,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시한부를 받은 거야, 제가 볼 때. 기적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저예요. 사무엘처럼, 한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엄마가 저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사무엘이 사서로서 이제 이스라엘 내내 그 쓰였듯이 저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엄마가 바치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날 내본 엄마의 아이로 일부러.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뭐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 팩트를.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를 막 7, 8명을 잃고 그리고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싶어서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뱃속에도 또 아이가 죽을까봐 기도하고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제 기도로 삶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인의 믿음만큼 또 치료가 돼서 치유가 되고 나음을 입고 암에서도 해방되고 이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제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근데 이제 둘째는 좀 그게 덜하죠. 왜냐하면 기도도 뭐 그러니까 저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저한테 포커싱 되고 제가 또 약하니까 주의가 엄마 저한테 오고 하나님은 또 이제 둘째도 축복하시고 그러셨는데 저 엄마의 온신경은 저한테가 다가 있지. 거기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약해 빠지고요. 병원을 뭐 계집 드나들지 드나들고 이러니까 포커스가 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약해서 더 기도도 많이 받은 거예요. 엄마 살아계시는 내내. 예.
저는 그 엄마의 쌓인 기도가 저를 지탱하고 있다고 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엄마의 기도, 쌓여진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를 신라 가문의 자제 중에서 엄마를 택해서 예, 마지막 사명자의 엄마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산나라는 여자를 택해서 나중에 아이를 주고 기도가 쌓여서 쌓이고 쌓인 와중에 사무엘을 내셨던 것처럼 참 그래요. 제가 사명자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제는 겸손 안 할 거야.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안내자로서의 사명자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 엄마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게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솔직히 힘들다. 우리 엄마의 기도를 제가 알잖아요. 진짜 간절히. 진짜 몰입해서. 매일 하나님하고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요정, 천사. 엄마는 천사 같았어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놀고 기도하면서 평소에도 그냥 화 한 번 안 내고 저한테 화 내는 척은 해요. 빗자루를 땅바닥에 이렇게 치면서 수정아 어쩌고 저쩌고 그 한 두 번 있었어요. 많지도 않죠. 그런 엄마 저는 안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큰 소리로 하긴 우리 엄마는요 천사래가지고 누구한테고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이 공부하기 싫어갖고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혼났는데 그때도 혼나는 게 막 야 저저 이렇게 안 해요. 조용조용히. 예. 네가 그럼 되겠어? 하기 싫니? 예. 제 동생은 이제 수학에 재능이 없는데 수학을 시키니까 산수를 자꾸 시키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조용조용히 혼내죠. 저는 그런 건 말은 잘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좌파는요. 그런 이제 아주 수준 낮고 말초적인 그런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 근성, 도둑놈 심보 이게 강해요. 왜냐하면 좌파는 공산주의파 좌파는 무슨 좌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부르조아 쉽게 말 얘네들이 부르조아라고 말하는 조선 양반들의 땅과 토지를 빼앗아서 시작한 게 도둑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도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근성이 사라지질 않아. 지금도 어떻게 하면 기업들 뺏어 먹을까 베껴 먹을까 응?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토지와 그거를 다 뺏어갖고 점령하고 있는 게 중공공산당이고 소련의 스탈린이었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졌죠. 우리 북이고 얘네가 다 도둑떼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마오쩌둥 홍위병 뭐 다 도둑떼들이라고 대마왕이 마오쩌둥이고 그 막내 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해먹었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면서 뭐야?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벌어서 막 이게 자기들이 일해서 뭔가를 연구해서 일해서 돈을 벌고 뭐 성공을 하라 이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거 뺏었고 뺏을 생각만 하고 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맨날 말초적인 그 제일 이제 남자들은 특히 더 성적인 그 이상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좌파의 특징을 너무 잘 일단 문란하다. 남녀막론하고. 여자가 문란한 거는 자기를 남자들한테 희생시키는 거야.
요즘 진짜 나 학원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애들이 없고 뭐 4학년 때부터 사귄다는 뭐 3학년 그런 그 연애 감정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 남성들은 손잡고 더 나아가 발전하고 그래서 성관계까지 가기까지 솔직히 돈 한 푼 들이고 하냐고 그거를 데이트하면서 돈 좀 쓸 수는 있겠는데 뭐 요즘은 여자들이 더 달라붙어가지고 여학생들이 어떤 애는 야 니네는 제가 그러거든요 초등학생 야 20대 되기 전까지는 남자애들은 너네는 양심 없는 거야 니네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여친을 사겨 내가 그러거든 양심이 없다고 그 여자들은 야 니네는 진짜 도박이다 그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무 능력도 대책도 없는 애를 사귀려면 20대 이상이랑 사귀어야지 감당이 되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나이랑 사귀어야지 무슨 10대랑 사귀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책임도 못 지는데 경제적인 독립도 못하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그런 애들하고 뭘 사귀니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고 나발이고 그런 얘기 금지 양심 없는 것들아 그 여자는 정신 없는 것 뭐 초등 중등이고 뭐 하여튼 학생 시절에 사귀는 거는 양심 없고 정신 없고 여학생들은 정신 없고 남자들은 양심 없고 아니 그냥 좀 친하게 얘는 정말 각별히 좋은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걸 뭘 연애를 한다 그래 연애 그게 무슨 연애니 내가 연애 노르지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여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자들 잘 들어 옛날에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놈의 무슨 페미니즘 그리고 막 조기 연애 초등학생 때부터 막 연애질을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그냥 그 위험에 남자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욕구를 쟁취하고 욕구를 해소하고 여학생들은 그 민감한 나이에 완전히 위험에 그냥 100% 노출되고 있는 거라고. 누가 책임지는데 그거를. 그놈의 페미니즘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게 여자라고. 여학생들이고 여성이고. 신성하게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결혼하면 그 부부간에 그런 이제 남녀는 남이잖아요. 핏줄도 안 섞인 남녀가 만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완벽한 하나가 되잖아. 그래야 끈끈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 육체 플러스 정신 해가지고 부부가 아주 한 팀이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행위를 그렇게 신성시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거를 막 초등학생 때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그놈의 페미니즘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돈도 안 받고 쉽게 말해서 대가도 없이 너를 위험에 옛날에 남자들은 그거 하려면은 집에 가가지고 기생한테 돈 이빠이 갖다 바치고 세수하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거를 그냥 내 여자친구 말 몇 마디 잘해가지고 그걸 다 해소하고 있다고. 또 더 정신없는 건 요즘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어떤 애는 여자애들이 더 막 이렇게 막 고백하고 여자애들이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여자애들이 뭐 사주고 이런데 자기는 돈 한 푼 쓴 적이 없대. 여자친구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여학생들아, 그 애가 2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너를 지켜주겠니? 응? 결혼하겠니 너랑? 아, 진짜. 그러면 그런 여자애들은 남자가 얼마나 손쉽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너네는 그냥 대가 없이 나를 그냥 구렁텅이에 쳐박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자들. 페미니즘. 젊은 여성들.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여자는 임신이라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남자고 여자고 좌파는 그냥 몰두해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맨 남의 거 뺏을 생각만 하고 그 시간에 맨 딴짓만 딴 생각만 그런 수준 낮은 말초 신경적인 맨날 그런 성 이런 것만 생각하고 솔직히 그래 이런 것도 그래요. 맨 꼼수만 생각하잖아.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갖고 아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정정당당하게 패하면 패하는 거고 승패에 승복을 하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맨 꼼수 써가지고 그 서소문 다리 그 고가 폭파시켜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탄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죽이 우리 사람 여기 받으세요. 피를 받으세요. 목숨을 받으세요. 우리 좀 선거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막 단톡방에다 너무 적게 죽었다. 참 호재입니다. 잘 만들어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이런 거지. 오세훈 시장한테 덮어씌우면 된다 이제. 더 죽었어야지. 오세훈이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맨 그런 꼼수만 생각을 하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뭘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놈의 공산당들은 북 보세요. 중공도 봐 지금. 공산당 간부들만 다 뺏어가지고 지들 주머니 속에 걔네들만 잘 사는 거지. 인민들이요? 예금 해놓으면 예금도 다 빼서 주지도 않아. 예금을 못 찾게 해. 그 나라에서 강탈하는 거지. 그리고 뭐 월급 이런 거 안 줘. 시키고. 죽어라. 공산당 간부 지들만 다 뺏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뭐 또 돈 필요한지 정치 자금이 필요한지 괜히 애만 그리고 지 리스크 셀프 공소 취소해가지고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소 기소 네가 죄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게 기소하는 거잖아. 그거를 지가 임명한 특검이라고 지가 이제 지가 임명한 지사람이죠. 그런 사람에다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공소를 검사들한테서 뺏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특검이 그거를 공소한 거를 이제 이 사람 죄가 뭐뭐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한 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취소, 셀프 면제. 그거 갖고 이제 국민들 여론이 안 좋고 막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괜히 스벅 잡는 거야, 스벅. 그것도 5.18이 진짜 물탱크가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탱크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공작한 거야. 응. 그리고 503리터, 503호가 뭐 박근혜 대통령 수감번호? 말이 돼? 17온스가 503리터인데. 원래 503리터는 옛날부터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 거기 들어가기 전부터 스벅은 503리터가 있었다고. 텀블러 503리터가 기준 17온스 그 기준 규격이라고. 그거를 503은 박근혜 수감번호. 그리고 세일행 가지고 뭐 옛날에 그 폐륜이라고 이재명이 갔다가 그것도 김현지 머리에서 나왔니?
세일에는 1970년대 스벅이 생길 때부터 미국에서 그 여자 물귀신 이름이에요. 그 로고가.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세월호 맞춰가지고 그거를 뭐 했다고 조롱한다고 뭐 폐륜적인. 야, 이재명 너는 네가 세월호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재인하고 이재명 니네들이 인신제사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덮어 씌운 게 그거잖아. 아니야? 너무 민감한 주제를 전곡을 찔렀나? 그러고서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것도 중특이고요. 예.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 잡아가지고 뺏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또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봤는데, 기사를.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반도체 기업 뭐 이런 초과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눠 갔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 도둑놈들이 또 도둑질 하려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기업주들이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 백성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많이 힘든데 이거 이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뭐 정부랑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그 이익을 좀 배당하고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그 기업 키우는데 니들이 무슨 일이라도 뭐 기여한 거 있어? 에? 삼성 키우는데 니들이 기여한 게 일이라도 있냐고. 반도체는 그렇잖아. 삼성 가전 핸드폰 팔아가지고 반도체 키워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커진 거 아니에요? 삼성은? 그럼 삼성 그 핸드폰 업체가 보상을 받아야지. 왜 이 공산주의자들아 니들이 왜 그거를 얘기하냐고. 그건 뭐냐, 삼성 이익 나는 거를 뺏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지들 호주머니에 넣겠다. 내가 보기엔 그래. 뺏을 궁리를 하다가 그게 팍 국민 배당. 국민한테 뭐 무슨 1원이라도 가겠다. 니네가 국민들한테 1원이라도 주면 내가 진짜 니가 니들이 1원이라도 국민들한테 배당되게 하면 내가 500원. 정말 이 공산주의들 도둑놈 심부로. 그건 기업주들이 그걸 하나만 할 수 없잖아. 하나 하면 또 다른 기업주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국민들 힘든데 좀 나누자. 그거를 결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정부랑 협의를 해서 뭐 얼마당 뭐 국민들에게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 절차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건 니들이 먼저 우리가 국민들은 기업이 일도 안 하는데 니들이 무슨 기업 키우는데 니들이 뭘 했다고 공산당들아. 공산주의자들아. 이제 와서 삼성 뭐 우리 다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겠다. 니들보다는. 니들이 뭘 한 게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무슨 니들이 왜 그걸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잘 버니까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 이 궁리하느라고 국민 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익을 배당한다. 국민은. 니들은 하지 마. 니들은 못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니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물밑에서 기업주들하고 이렇게 작업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기업주들이 마음이 동해야지. 니들이 먼저 기업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뺏을까 궁리 중이다 이 얘기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만 해도 TSMC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 경쟁에서 밀리면 삼성은 끝이야. 삼성 끝이면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도 끝이야, 이 멍청이들아. 그러면 삼성이 이익 난다고 그거 다 뺏으면 언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고 그러면 로봇들은 어떻게 들여오면 로봇은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다 뺏으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구 개발이 한두 푼이니? 그런 말을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냐고, 이 도둑놈 정부들아. 하여튼 그 도둑놈 심보 그지근성.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어차피 니네들은 쫓겨나야 되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믿어. 니들은 뺐는데 아주 종특인데. 그걸 뺏어서 국민들한테 줘? 국민들한테 줘가지고 저 공산당들은 시진핑은 무슨 트럼프 재산의 10배고 뭐 어? 다 백성들은 막 쫄쫄 굶어 죽고 있고 북도 봐. 김정은 일가는 우리 북인민들은 그냥 굶어 죽고 있고 그걸 왜 니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니들이 뺏어갖고 또 반도체 사업 기업들 다 죽이게. 그럼 그 기업이 더 벌어오는 돈도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어떤 한정된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야 돼.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기업주들이 먼저 협의하에 네가 먼저 기업주들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먼저 그렇게 선빵 치고 나가는 게 뭐야? 니들이 권력 좀 있다고 야 돈 뺏을 국리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야. 니들은 하지 마. 못 믿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말 하기 전에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가 난 다음에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거야. 어디서 니들이 뺏겠다고 벌써 엎어놓는 거니? 겁주는 거야? 기업들? 그래갖고 그런 큰 기업들 엔비디아니 뭐니 TSMC니 경쟁이 되겠다. 일부러 그래? 죽이려고? 우리 기업들 죽이려고? 우리나라 망치려고? 아 진짜. 니들이 공산주의자들 도적대 저는 공산주의자들 도적대예요. 도적대. 미화시킨 도적대들이야. 합법을 가장한 도적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봐요. 지금 중공의 공산당 간부들이 뭘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그거 갖고 놀고 먹는 거잖아. 맨 딴짓만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좌파는 공산주의예요. 좌파가 뭐 민주? 웃기지 마. 공산주의자들이고요. 좌파의 종특이 뭐냐? 도적대들. 남들 거 뺏어가지고 그 뺏은 돈 가지고 놀고 먹고 성에 오로지 그런 말초적인 데만 신경 쓰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시적을 맡으면 우파는 어떻게 맨날 고민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고민하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좌파들은 이거 이제 뺏어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왜 좋냐 그 권력 가지고 또 돈을 뺏을 수 있거든 여기저기서. 그래서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 돈 뺏은 돈 갖고 지들은 놀고 먹고 말초적인 것만 신경 쓰면서 그런데 몰입하고. 그래서 제가 좌파는 일단 종특이 뭐냐면 성적으로 물러난 게 종특이에요.
공산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거. 네. 공산주의자라는 것 자체가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 하여튼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우 새벽에 아침에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 아직 우리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 아니야. 세계 기업하고 경쟁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해.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니들이 그 돈 다 뺏으면 응? 그런 거 하려면 물밑에서 기업들의 충분한 기업주들의 동의를 얻고 물밑에서 다 작업한 후에 동의를 얻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야. 나 뺏을 거야 라고 이래 도적 심보 그 도둑놈 심보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니네들은 하지 마 그거. 기업들은 절대로 얘네들하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뺏어 먹으려고 들 거야. 이재용 회장님 본인 그 사유재산 이런 거 있지 어떻게 하면 다 뺏을까 맨날 그거 궁리하고 있을 거야. 이재명은 그거 뺏어서 저수지에 또 쌓아놓고 싶겠지. 천조 쌓아놓고 싶겠지. 절대로 얘네들하고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근본이 도적대들이다. 그래서 일은 좌파는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그 근본 생각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있는 자들 거를 있는 자들이 왜 있는데 그래도 그냥 꽁으로 생긴 거야? 이병철 회장님이 그냥 남의 거 뺏어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세운 거냐고. 정주영 회장이 놀고 먹으면서 현대를 이렇게 세웠냐고. 그 밑에 자식들은 지금 놀고 먹으면서 현대 이끌어가고 삼성 이끌어가는 거냐고. 등진들아. 너희들보다는 100배 1000배 일해. 니네는 일하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 응?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고. 태생 자체가 무능한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남에게 근본 그 사고 자체가 뺏어서 우리가 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놀고 먹자. 이게 공산주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좌파는 절대로 일을 맡기면 안 돼. 그건 정권이 다 말해주고 있어. 김대중 정권 때. 응? 현대 거 다 뺏어가지고 중공의 햇빛 정책. 그때 현대가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현대 거 뺏어갖고 부계가 나누고 지들 주머니 속에 넣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럴 때마다 경제가 곤두박질 쳤어요. 일부러 그러기도 하지만 워낙에 그렇게 내가 잘하고 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이 치열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뻗어나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개념 자체도 없고 일도 할 줄도 모르고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곤두박질 치는 거야. 좌파 정권만 잡으면. 지금도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문재인 때 다 말아먹고 또 이재명이 또 말아먹고 있고 나라 빚이 5,400조 찬란하다 진짜. 영광스럽다. 전무후무하다 진짜. 그래서 이것저것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좌파는 기본값이 무능이야. 왜냐면 남 뺏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내가 뭘 창조해서 내가 뭘 읽어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도적대들 심포. 남의 것 뺏을 생각만 하고. 근데 뺏어서 우리 모두 잘 살자 해서 인민들한테 나눠주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뺏어서 홍위병, 그 많던 홍위병들은 어디 갔을까 지금? 응? 아니죠. 소수의 당 간부들만 그 다 뺏어서 인마이 포켓하고 지들만 재벌 이상. 어떻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이 10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뭘 했는데. 사업가도 아닌데. 푸틴도 마찬가지고. 말이 됩니까? 얼마나 뒤로 헤쳐먹으면 인민들은 쫄쫄 굶고 인민들이 정당하게 벌어서 예금한 돈도 다 뺐고 솔직히 김정은 일가도 막 터지려고 그러잖아. 얼굴 보세요. 일반 인민들은 막 굶어 죽고 있는데 너무 대조되잖아. 김정은 막 김일성 배 있는 대로 막 산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응? 인민들은 쌓일 지방이 없어서 배가 막 등하고 붙어가는데 막 볼살이 터지려고 그러고 김제도 그렇잖아요. 그거 인민들하고 나누냐고. 인민들은 저렇게 쫄쫄 굶어가는데 뭐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이 뭐 얼마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장동혁 대표가 막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왜? 그래갖고 또 생각이 드는 게 뭐지? 이게 또 이재명하고 한패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의 기도해서 물어봐야겠어요. 뭐지? 왜 사전투표를 장려하지? 부정투표로 갈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면 민주당이 승리하세요 이건가? 장동혁 대표님은? 어쨌든 이상하고요. 하여튼 뭐 국힘도 이상한 사람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 일 시키면 안 돼. 이게 첫 번째로 일 시키면 다 망하니까 망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힘당 차라리 국힘당 일 시키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평택은 6번 황교안 대표 찍으시고 다른 데 2번 인천 계양을 거기는 알아서 하시고 2번이나 5번 찍으시면 되고 근데 그때 표가 분산돼 가지고 또 1번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표를 몰아야 되는데 김현태 씨가 되면 좋긴 한데 표를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택은 6번으로 몰고 예.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계양을은 안 되지. 뺏기면 안 되지. 하여튼 2번. 네. 하여간 2번.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막 그 노쇠된 몸, 멀쩡하지도 않으신 몸을 끌고 막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시더라고. 제가 뭐 국힘당을 좋아하진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국힘당 당원도 아닌데 그래도 정치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 정치예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일을 못 맡기니까 그냥 2번 찍고 황교안 대표 6번 찍고 그러자고요. 개항을이 그 김현태 씨 후보가 괜찮긴 한데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표를 몰아야 돼. 몰아줘야지. 안 그러면 부정선거에,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부정선거에 또 이렇게 타겟으로, 비등비등하면 안 돼요. 압도적이어야지. 압도적으로 국힘의 표를 얻어야 사전 투표 갖고 장난질을 치고 부정선거를 일으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사전 투표는 안 된다. 사전 투표 독려하는 것들은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걸요. 제가 장 대표를 말을 안 하는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북을 동포로 해야 돼, 북 정권이죠. 북 정권을 가족이나 동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 정권은 물러나야 할 대상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포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동국대조선, 그 아메리카가 동국대조선이고 우리가 서국대조선인데 그 서국대조선을 영토와 모두 양반들을 다 죽이고 영토와 재산을 빼앗은 게 중공이거든요. 공산당들, 저 도적대들, 점령군들. 그래서 저는 제가 동포 국가는 미국이지. 북이 아니다. 북은 우리가 토벌해야 할 대상이고 그 인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들한테 걸려가지고. 네. 어제 33장을 다 읽었죠. 34장. 바벨론 왕의 34장도 읽었구나. 그래서 저는 제 동포 국가로 동국대조선 통일이 진짜 통일이 된다면 저는 미국과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조선. 우리가 서국대조선을 여기를 탈환을 하고 중공을 무너뜨리고 우리 서국대조선을 탈환을 하고 우리가 진짜 여긴 다시 북은 통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탈환하는 거지. 제가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정한 통일은 우리 동국대조선 미국하고 통일해야죠. 그렇다고 동국대조선은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듯이 동국대조선 서국대조선이 있었어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응. 그리고 무슨 노동조합 아니 저기 민주노총이 뭐 스벅 사태에 대해서 정영진 회장이 뭐 사과를 가지고 또 말꼬리 잡고 늘어졌어. 무슨?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고 면피용이고 그냥 이거 저 지방선거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기회로 신세계를 뺏겠다. 뭐 이런 의도도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영진 회장이 우파니까 괴롭히기, 뺏기, 그래 너 거부터 뺏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건 없었어. 탱크도 물탱크 얘기하는 거고, 어? 뭐 또 그 세일행 가지고 트집 잡는 것도 원래 로고였고 그 로고를 갖다가 뭘 한다는데 그걸로 컵 만든다는데 머그컵 출시한다는데 그게 왜 세월호랑 연관이 되냐고. 세일엔 세월호 비슷해서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좀 멍청한 억지가 어딨냐고. 민주노총도 간첩단이잖아요. 중공 간첩단이야. 그러니까는 스벅 죽이고 차지 세우려고. 더 나아가 이제 자꾸 정영진 회장을 괴롭혀가지고 스벅을 뺏고 더 나아가 신세계를 뺏으려고 하는 건가? 예. 도적대들, 도둑놈들. 민주노총 너네들 간첩단이잖아 이것도. 북한 플러스 중공 간첩단. 무슨 현장 노동자를 방패 삼아 경영진이 책임을 덮으려 한다. 무슨 말장난이야. 그냥 직원들 일하는데 불편함 없이 해달라는 거지. 응. 자기 직원들을 자기가 회장이 위하는 건데 그게 무슨 희석을 한대. 책임을 덮으려 한대. 무슨 역사 부정이야. 말하는 곳곳마다 다 웃겨. 우기기. 그냥 우기기. 말도 안 되는 말, 미사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기기. 민주노총 니네는 완전히 갈기갈기 해체돼야 돼. 용서란 없다. 그럼 민주노총 니네는 지금 노란법도법 삼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 행태들이 다 기업들 다 뺏어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 도둑놈들아. 이 도적대들아. 그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기업들 뺏어먹겠다는 거 아니니 옛날 버릇대로. 그래서 북이 어떻게 됐는데 저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됐는데 여기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야? 우리 뺏어간다고 잘하겠니? 북이? 노! 절대. 쟤네는 근성이 남의 거 뺏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일으켜내는 그런 근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이 뭘 잡으면 다 망쳐. 그래서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이 공산당들아, 니들은 꺼지라고. 니들이 뺏어갖고 잘도 하겠다. 안 된다고.
삼성도 그래갖고 삼성 뺏고 싶어갖고 그런 거 아니야? 노동조합 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란봉투법 기업들 다 뺏어 먹으려고 만든 법 아니니? 민주노총 시켜가지고. 이 도적대들아.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진짜. 정말. 이거 공유해야지. 지금 잠깐 열었다가. 그리고요, 나는 우리 기업들이 자녀들이 승계하는 거를 찬성을 하는 게 그 DNA 그거를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 가풍 이런 거. 그래도 그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 근데 요즘에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어요. 34장까지 다 읽었는데, 35장은, 또 뭘 얼마나 되고, 니네들 망한다, 막 이런, 힘들어가지고, 시간도 막 이제 서론을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월말이라 할 일들이 좀 밀려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말씀 읽기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제가 계속 경고를 하는 건데 그 경고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하고 계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진리를 전하시는 모든 분들, 진실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아니더라도. 예수님 얘기하면서 진실은 싹 빼는 그런 가짜들은 차라리 진실만 얘기하는 우리 그냥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들만 못하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우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외치는 거는 진실을 전하자도 포함됩니다.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사회와 싸웠어요. 부조리와 싸웠고. 물론 영혼 얘기도 중요한데 영혼 이전에 영혼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백신이라는 진실을 안전해가지고 제대로 목사들이 안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2차 3차 다 맞아가지고 나는 나 같은 사람 교회도 못 다니게 만들고 교회 가면 아픈데 어떡 해요. 몸이 아픈데 그것도 많이 참았죠. 제가 한 4년 참았잖아. 오죽하면 제가 방구석에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겠냐고. 교회 가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괜찮은 목사님 교회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거기도 다 맞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괜찮은 목사님들도 백신 맞는 거랑은 또 별개야. 거의 성도들도 그래. 백신을 안 맞으면 또 막 이러는 거야. 아직도 그게 탈출을 못 해가지고 무지해서 탈출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저는 1차 맞은 사람도 별로 뭐 애들한테는 엄마니까 가는 거지. 그 소수니까 애들은. 그리고 우리 애들은 또 엄마가 이렇게 제가 백신은 2차까지는 맞았는데 엄마가 하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빼는 방법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잘 실천하고 있어가지고 몸에 많이 빠졌어. 그래도 그걸 느껴요. 별로 타격이 그렇게 타격이 없어. 뭐 딸네 집에 가서 딸하고 잘 자고 한 명하고 자니까 한 명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네 집에 가면 뭐 아들은 이제 침대 나한테 내주고 자긴 소파에서 자고 이러니까 딸은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가 끼어들면 안 돼. 이제 그럴 수 없죠. 딸하고 아들네 집에 가면 뭐 아들이 침대 저한테 내주고 자긴 소파로 가서 자고 크게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이 없고 같이 있을 일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막 이렇게 우리 북의 인민들은 우리가 통일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 이 북괴죠. 북괴. 이 김씨 정권하고는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김씨 정권은 피가 달라요.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권은 몰아내야 되고 진짜 우리가 그 공산당들은 도적대들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려면 차라리 동국대조선의 미국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동포 국가를 미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SNS에 그 대문에 바꿨어요. 인공기 치웠어요. 그럼 미국 성조기 갖다 붙여. 그리고 성조기가 원래 우리 대조선 동국대조선 국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조기랑 대한민국 국기는 서국대조선 국기. 아직 이 중공을 몰아내서 우리 여기 영토를 우리가 차지를 해야 우리 서국대조선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건데, 어쨌든 서국대조선은 우리예요. 중공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하고 성조기 붙여놓는 거예요. 통일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있으면서 연방체제처럼 해도 되고, 북이랑 연방을 하는 게 아니고, 북은 저 김씨 정권이 우리를 점령하고 도적대들이니까 몰아내야 되고, 네. 연방체제로 가야 되는 거는 미국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동국대조선, 우린 서국대조선, 이렇게. 그렇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그냥 한 동포, 한 국가, 그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고. 그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조기 들고 막 시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동포국가 성조기 들고 원래 우리 국기였고, 동국대조선. 더 그레이트 조선입니다. 둘이 합쳐서. 언젠가는 뭐 여기서 하나 돼야겠죠. 저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시 뭉쳐야죠. 하나님 백성들. 다 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야죠. 네. 어쨌든, 그럼 개념을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복음을 전합시다. 진리를.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죠. 도적대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돼요. 도적대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 맡겨갖고 된 적이 없어. 중공 보세요. 소련 망한 거 보시고. 우리나라도 특히 지방정부를 도적대들한테, 공산주의자들 맡겨가지고 꽤나 되겠다. 꽤나. 그러니까 이런 도적대들이 성남시장하고, 그러니까 대장동 헤쳐먹고 백현동 헤쳐먹고, 국민들은 받는 것도 헤쳐먹어서 국민들한테 일도 안 가잖아요. 다 지들이 입마에 포켓하잖아요. 그게 공산당 종특이라니까. 어떻게 헤쳐먹을 거 없나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럼 머저리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막 집값은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막, 전세 대란에. 그리고 막, 나라 빚은 6,500조에 막 고가는 텅텅 비고, CBDC 연습만 하고 있고, 세금 퍼내가지고. 그리고 돈 좀 모이면은 중공한테 갖다 바치고, 북에게 갖다 바치고, 잘하는 짓거리는.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산당들은 도적대들이기 때문에 도적들 그 DNA가 있다고. 그래서 시키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나라 돈 헤쳐먹을까, 도둑질할까,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저는 미화시켜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젊은이들 잘 듣고요. 우리 엄마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스타벅스는 완전히 저거는 그냥 꼬투리 잡기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그래도 막 지금 지지율 떨어지지, 막, 셀프 공소 취소에 막 그러고 있는데, 지지율이 막 이러다간 다 질 것 같고, 부정선거 해도 지겠는데, 막 이러고 위기감이 샘솟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그거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완전 조작, 공작이에요.
애매한 커피 전문점. 그리고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중공 커피점들 스타벅스 치우고 지들 거기 길터 드리려고 우리 또 총독님께서 이런 똥개들이 중공의 명을 받아. 예. 이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맡기냐. 그러니까 부정선거 또 분명히 하는데 드러날 거예요. 그게 또 드러나긴 하는데 그래도 당일날 윤 대통령님처럼 압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도 못 이기게 당일날 투표를 해야 그게 조작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다 당일 투표하시고 2번 찍으시고 평택만 6번. 예, 그 황교안 대표님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조국은 떨어져야 됩니다. 눈팅이 밤팅이다. 너무 그게 오늘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눈팅이 밤팅이 그게 너무 소름 끼쳐요. 뭔 충성맹세를 하고 온 거야. 저것이 또 나라 국민들 다 죽이겠다고 팔아먹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백성들 다 목숨을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 약속하고 그럼 니 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정명석 아니 뭐예요? 정명석이 아니라 그 야당 그 민주당 대표 그 사람 나가리 되고 조국이 픽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조국 씨는 너무 위험하다. 자리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황교안 대표는 너무 믿을만 하잖아요.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일관성 있고 믿을만해요. 한마디로. 네. 도적대들하고는 손 안 잡는다. 공산주의자들하고. 그건 확실하잖아. 그런 사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정치계에 나오셔야 되고 거기 하셔야 되고 조국은 예,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분명히 뭔가 약속하고 왔다니까. 나라를 팔아먹거나 국민들을 뭐 다 목숨을 희생시켜서 바치고 왔다거나 뭐 있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웃어. 그런 게 더 소름 끼잖아. 이게 눈팅이 맘팅이 되면 무슨 뭔가를 나라를 팔아먹거나 국민을 희생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보장을 받아서 충성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눈팅이 영광의 상처, 지들 딴에는 영광의 상처인데 그 눈팅이를 맞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또 뭐 블랙 아이 클럽이라고 뭐 이름이 또 져가지고. 근데 정은경도 그랬고 그때 보건부 장관도 그랬고 뭔가 있다고. 그래서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저의 이런 느낌은 틀린 적이 없다. 절대로 조국 씨를 이번에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 평택 주민 여러분은 그냥 당일날 전부 다 100% 6번 네 국회의원 다른 건 2번 전국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다 2번. 아이 국힘이 뭐 꼴보기 싫은 것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최악을 피하는 게 더 나으니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피하자 이거지. 이번에는 목표를 그냥 단순하게 잡아. 공산주의자들은 피하고 저 중공 무너뜨릴 때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공산주의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히 전 민주당이 물러갔을 완전히 깨부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터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셔서 저 이란도 어서속히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평화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망치는 이 음란한 문화와 악한 이들로 각종 중독과 마약에서 저들을 건지시며, 하나님 저들이 정말 진정한 가치와 성공을 향해 오늘도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진리를 따르며 진실을 따르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아가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붙드사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또 우리 윤 대통령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이 어서속히 복귀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모든 이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가족들을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저 이재명 가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공산 중공의 그 잔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중공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모든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저 공산정권이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중공 무너질지어다. 우리 북의 공산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가짜 이 공산정권 무너질지어다. 모두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영토를 되찾고 하나님 그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 하나님 정말 모든 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 정말 현실의 생활에도 충실하지만 미래를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다정의 하늘이 한결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셔서 오로지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것에 틈타지 못하게 지키고 오로지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온전히 덧입혀 주셔 감싸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위도 늘 이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남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주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우리 기업주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발전하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진심으로 마음이 동화되어 우러나는 자진하여 헌신하며 또 그런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기업들을 우리 기업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원장 시장 모든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잘 운영하게 하시고 잘 운용하게 하시며 지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잘 지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
오늘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수학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날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들은 더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지혜와 집중력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픈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발전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 이 수정일을 받아 방주 공동체 정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일을 하시고 모든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이 방주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그 환상을 이루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오른손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 영혼 육 병든 영혼 병든 혼과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놀랍게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올 영적으로 발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온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인류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쟁터마다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온 인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옵소서. 온전히 저를 붙드사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이들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말씀 주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기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이 좀 꼬였는데 네, 승리하시고 승리하세요. 2번 2 사랑합니다. I love you all. Bye.